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제목입니다. 이름은 알고 있지만도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이 40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했는데 개척한 지 석 달 만에 사모님이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밤잠을 참 설정하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뇌경색이 왔어요. 그 뇌경색이 왔는데 뇌경색이 어느 정도인고 하면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뇌경색이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40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30대 중반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키가 차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를 할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세 자녀가 또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새벽마다 강단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인고 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 가지고 기도를 하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달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 삶 속에 먼저 들어오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신앙의 이치가 바로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또 우리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사랑함으로써 증명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그 모습이 내 안에 믿음이 이 정도구나, 이것이 증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나아가서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서신이지, 그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참 강했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어떤 별명이고 하니까 우리의 아들이라. 그만큼 거죠. 성격이 급하고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서신을 썼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쭉 썼는데 이 모든 내용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자. 이런 겉면의 말씀을 이 요한 1서, 2서, 3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그만큼 급하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가 또 기도 중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안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은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 자신도 내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나타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나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이 교회들은요,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갖춰야 되고 필요한 요소들이 다 많지만도 가장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라 해야 돼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 들어보면은 이 정문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교회는 가장 큰 능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마음을 콱 닫아버리고 거리감을 두고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너가 과연 나를 믿는 성도냐? 너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 성도냐? 하나님이 그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사랑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없고요. 또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한 영혼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내가 감사하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다 불가능한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직분 힘들어도 잘 감당하는 거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런 큰 모든 것들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와 맞물려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간절하게 뜨겁게 사랑하면은 봉사는 저절로 되져요. 충성도 저절로 되져요. 직분 감당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는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동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도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면은 이 길은 쉽게 갑니다. 이 길은 찬송하며 갑니다. 이 길을 감사하며 갑니다. 이 길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에너지는 내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응집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15절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업으로 다시 돌아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얼마나 주님을 부끄럽게 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꾸중 들을 일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네가 그래도
12 제자 중에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고 너를 제자 중에 제일 첫째를 여기고 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하나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부터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이 모든 것 꺼지면 전부 다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일체 안 묻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음을 예수님이 3번 물어요. 그것도 반복했어.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심지어는 내 목숨의 위험까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다 극복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잡히실 때 멀찍이 따라가는 그 못난 모습,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절망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면서 앱 취급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있으며 내가 세상에 가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바로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위하여 주님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신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주님 위하여서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될까? 얼마나 내가 도움받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을까? 이런 것 쪽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저절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지식은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저절로 쉽게 순종하게 돼 있고 지키게 돼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게 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33년 동안 죄 한 털도 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참으로 순수한 제물 되어 저주받아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너를 이 정도 사랑했다고 손 탈탈 들고, 그래, 이제는 나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처지가 바뀌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끔 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가 일생 동안 살 동안 그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요. 왜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래서 광야 생활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만 먹고 천막만 치고 늘 왔다 갔다 하며 피곤하게 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오늘같이 그 더운 날씨에 더위를 피해가지고 피서지로 여러 곳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요 더운 날씨에 지금은 에어컨에서 좀 뭔가 시원한 간데 하지만도 옛날에 이런 게 어떻습니까? 딱딱한 의자 앉아서 땀 뻘뻘 흘러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도 하나님은 저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지 않고 저희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라요. 어떤 사랑?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더라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하고라는 말이 3번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다하고 다한다 하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은 모든 것을 건다 그런 뜻입니다. 다하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을 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 자신의 존재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서라도, 목숨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숨도 버릴 줄 압니다.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라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이 말입니다. 또 뜻을 다하여. 이 말은 온 정성, 온 마음, 온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라는 말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쏟아붓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첫언내락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도 첫사랑, 이거 뭐 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목사가 됐지만도, 이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도, 목사 니는 그렇게 하나, 이래 물으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도, 참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로 이랬습니다. 정말로 이랬습니다. 내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볼고,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은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그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때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한순간 기분에 의하여 감정이 솟구쳐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자, 요한 1서 오늘 본문 1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요 구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렇게 믿음 있는 성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또한 그 뒤에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는 말할 겁니다. 자, 예수 믿어봐도 내가 뭐 달라진 게 있나?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신 게 있나? 이러면서 그죠? 얼마나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받았는데도 미처 못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형제를 그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말로는 또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여기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자기 감정이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도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자,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왜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항상 냉정하게 우리는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요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너무 미미한 그런 감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는데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막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완악하고 강팍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저 기도하고 난 뒤에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가 애를 써야 돼요.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도 또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모든 반응하고 맞물려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 혓바닥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그 사람한테 자 이제 혀를 절단해야 될 그런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혀를 절단하면 평생토록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단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딱 이 말을 했다. 그리고는 수술하자는 거래.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